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하고 19장은 사역지가 완전히 달라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3번에 걸쳐서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한 곳을 들리셔서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어 주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안 줬죠. 깜빡깜빡해요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려야 이해가 쉬운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렇죠? 그 지중해 건너편에는 그리스, 또 이탈리아, 유럽 세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아수르였던 그런 나라들,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이런 나라인데 크게 세 등분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다루었죠. 제일 윗부분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렀고, 중간 지역이 뭐였어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고, 밑에 남부 지역을 뭐라 그랬어요?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크게 3등분하면 그렇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3등분을 하고 5지역으로 나누게 되면 2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갈릴리 동쪽 편을 데가볼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유대하고 사마리아 동쪽에 해당되는 요단강 반대편 동쪽 그쪽을 베레아 지역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가신 곳은 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딱 한 달 전쯤에 이 베레아 지역을 쭉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나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렇게 수많은 필요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굳이 안 따라와도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죠. 가는 곳마다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흠잡고 헐뜯고 비난하고 책잡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낭비되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돕기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흠잡고 헐뜯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내 시간과 내 인생의 조그만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혹시 쓸데없는 일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는 그런 일들, 헐뜯는 이런 일들에 내가 시간을 쏟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한데 평생을 이단 연구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참 저것도 사명이 있어야 하지. 가끔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을 얘기할 때도 또 검사나 판사나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도 그분들이 굉장히 귀한 직업이고 참 귀한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맞지만 그러나 판검사분들은 늘 누구를 상대해요? 죄인들을 상대해야만 돼요. 물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평생 죄인들하고 씨름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닐 수도 있겠다. 대우는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권세는 누리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근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내가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는 판국에 이단들이나 쓸데없는 것에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사단은 창조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남의 이렇게 약점을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단은 창조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항상 쓰는 패턴이 똑같아요. 이것이 어떤 문제를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꼭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옳다고 얘기를 하든 그르다고 얘기를 하든 어차피 함정에 걸리도록 함정을 파놓고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이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혼을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을 위배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얘기한 이혼에 대한 구절을 또 어긋나는 것 같고 어차피 둘 다 틀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근거는 그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랍비들이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크게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두 학파가 이 유대의 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두 부류의 학파였어요.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요 보수적인 그런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고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성경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나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혼은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허락하신 그 이혼의 조건이 뭐냐를 가지고 서로 이견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뭐한 일이 있을 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른 데 시집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이 샴마이 학파하고 이 힐렐 학파하고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딱 한 가지 간음이라고 하는 조건만 수치되는 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힐렐 학파에서는요, 아니다.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건 그거예요. 예수 당신은 샴마이 학파의 의견에 동조합니까? 아니면 힐렐 학파의 의견에 동조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쪽을 지지해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시냐면 4절 6절 그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당신은 샴마이 학파의 의견에 동조합니까? 아니면 힐렐 학파의 의견에 동조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한쪽인가가 맞다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계세요. 샴마이 학파의 의견이 맞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힐렐 학파의 의견이 맞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가타부타 누가 맞다 얘기하지를 않고 예수님은 직접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가 본래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힐렐 학파의 의견도 무시하고 샴마이 학파의 의견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모세의 의견도 다 무시하고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태초에 창조 때에 이 결혼을 어떻게 설계하셨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 청중들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무시했어요. 지금 사람들의 의견을, 이 신성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입법한 어떤 그런 것, 또 그것을 해석하는 이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로 지금 청중들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 귀한 지침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의문이나 갈등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샘플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써놓은 주석을 참고하지도 않았고 신앙서적을 참고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참고하지 않았어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가지고 오늘 이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에 대한 이 기준을 결코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고 결혼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같은 부부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이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접근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취지대로 그것을 그 관점에서 보고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어떤 이 결론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려고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신앙적인 의문이나 갈등들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이 써놓은 주석이나 신앙서적에서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서도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예수님도 정확히 지금 태초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 그 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 태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대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몸을 반으로 쪼갠다고 한다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 한 몸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설계하신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호락호락 당할 사람들이 아니죠. 7절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이죠. 마귀란 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 당신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겠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대들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대답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흔히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서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아주 그냥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모세오경을 누가 받아 썼습니까? 모세가 받아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 권위가. 모세의 권위가. 율법주의자들은 모세가 딱 말했다 하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고 하는 것, 이 이혼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모세가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그런 때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못된 남편들이 자기 아내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를 차라리 놓아 보내주면 괜찮은데 이 법이 이렇다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했다고 하는 이 핑계를 대고서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아내로 여기고 대우하지도 않으면서 이 아내를 학대하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평생 메어서 일꾼처럼 그렇게 데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내는 일꾼이 아니잖아요. 아내는 노예나 종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 결혼 제도를 말씀하실 때에 의도했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어야 되고 한 인격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대우해줘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자기 아내를 종처럼 하인처럼 학대하고 평생 불행하게 만들어서 놔주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이 시대의 완악함을 보면서 모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더 큰 불행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이 여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 편법적으로 이 일을 지금 행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편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줄 수 있다고 지금 허락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제한적으로 이 이혼을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허용을 해준 게 아니에요. 더 악한 사람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지금 허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인들의 특성은 항상 그렇죠. 봐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특성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말기암 환자가 통증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러죠. 우린 말기암 환자가 안 되어봤으니까 뭐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엄청 고통스럽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보니까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는데,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 병원에 모셨을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돌아가실 것이니까 집으로 모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폐암 말기 임종을 집에서 하셨는데, 고통이 너무너무 힘드시는 것을 제가 아주 생생하게 봤습니다. 물 한 모금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입 혀가 다 갈라져요. 다 쩍쩍 논바닥처럼 혓바닥이 갈라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운명하실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근데 병원에서 이런 말기암 환자들을 만약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핀 주사를 놔요. 몰핀은 마약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환자들한테는 절대 몰핀을 투여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몰핀 주사를 투약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덜 고통스럽게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임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말기암 환자한테도 몰핀을 놓아줬으니까 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혼을 허용했으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죄인들이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세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고통을 안고 있을지를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뒷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앞에 전제가 있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면 음행한 이유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지를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부부 사이에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우리가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외도를 하고 불륜을 행하고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살기 어려운 그런 죄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도 그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용서하겠어. 빚을 지고 뭐 별 사고를 다쳐도 다 용서가 다 되겠는데 이거는 아닐 것 같아.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남편과 아내가 불륜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니까 모세를 통해 서용을 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도 이 구절에서 그렇게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끼어진 관계 가운데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대부분의 이방신들,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에서는요, 신이 정한 어떤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불교나 이런 데처럼 이래도 저래도 그냥 다 그냥 허용해 주는, 기준도 없는 그런 종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죄는 죄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면서도,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 가중되고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끼어질 것들을 또 염려하셔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융통성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힘든 것들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법을 어기면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잔인하게 처벌하는 그런 이방신들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들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너무 엄격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죠. 너무 기준이 없는 아버지는 역시 자식들의 인생을 또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지켜나가시게 하시면서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도저히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살 길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금 끼어드냐면 10절에 제자들이 끼어들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누가 등장했어요? 제자들이 툭 튀어나왔어요. 지금. 아니 예수님, 아니 남자들한테 그런 걸, 그렇게 엄격한 걸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재미로 우리가 장가를 가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보편화된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혼과 재혼과 심지어는 첩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 이때가.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들, 못된 남자들은 이런 거를 즐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엄격한 걸 요구하려고 한다면 혼자 사는 게 낫죠. 그런 권리를 다, 특권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결혼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이혼에 대한 기준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상적으로 너무 엄격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치더라도 어찌됐든 뉘앙스는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죠.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세 가지 종류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타고 날 때부터 이런 거는 불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고자, 옛날 사극에 등장하는 내시들,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렇죠? 궁궐 안에 있는 왕의 여자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남자들을 다 거세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고자. 근데 또 한 가지 고자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처음 두 번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리스찬 가운데 독신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죠. 그렇죠? 없지 않아요. 정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한다고 한다면 12절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못 받겠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독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 고자로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선택적인 규범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가톨릭에서 성직자가 되면 무조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부분적인, 본인이 선택해야 될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일반화시킨 것에 아주 적절한 예예요. 중세 가톨릭 수도원의 주변을 파면요, 어마어마한 아기들의 시신이, 뼈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중세 수도원이라고 한다면 가톨릭 수녀들, 신부님들만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 왜 애들 시체가 그렇게 많이 묻혔어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창조의 질서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규범을 만들어서 절대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니까, 독신의 삶을 강요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 부작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승려가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이게 독신을 강요함으로 생겨나는 이 폐단, 부작용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독신 생활보다 결혼 생활보다 독신 생활이 더 거룩하다거나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요. 열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네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본인은 독신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고 독신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냐 결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드리느냐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기쁘게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성경에서 해라 말라를 지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지금 3절이 남았어요. 오늘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직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결혼의 열매가 자녀들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의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뭐 하려고 데려왔다 그래요?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내 자녀를 좀 축복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지금 꾸짖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 소중한 결혼의 열매인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 오히려 그들이 천국에 더 가까운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고 얘기했으면 어린아이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장난꾸러기고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하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결혼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결혼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가운데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것이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 결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말고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멸종한다. 나라가 없어진다. 이렇게 가지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져 0.7명인가 얼마 그렇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몇 명이 낳아야 또이또이예요? 2명은 낳아줘야 기본한 거예요. 저는 기본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남기지 못한 것 같아요. 칭찬은 없을 것 같아요. 한 넷은 나야 이윤을 남긴 거예요. 이윤. 둘 낳은 것은 그냥 기본한 거라니까. 하나 낳았으면 하나 더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만약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분명히 차질이 생겨요. 분명히. 세상의 나라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법석을 떠는 판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유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잘 가꾸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해주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요즘 시대의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 돈 얘기, 이혼 얘기. 그죠? 참 어려운 주제예요. 많은 이혼 가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를 하는 유익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비켜갈 수가 없어. 도망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갖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되고, 혹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마귀의 장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 실수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런 결과를 능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생명의 싹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가정을 잘 세워가고 있든지, 아니면 또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진 자리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만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